지금은 고인이 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9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집 작은 기쁨에 실린 사랑이란 제목의 시를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그저 가만히 당신을 생각만 하는데도 내 조그만 심장이 쿵쾅거려요.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내 심장이 멎을까 봐 걸음을 더 빨리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작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작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아내와 연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가슴 뛰던 그 시절. 혹 차라도 막히는 날에는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까 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조바심을 냈던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과 설렘도 잠시, 이내 저의 생각은 아내를 향한 지금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애 시절 쿵쾅거렸던 그 설렘도 많이 줄었고, 사랑한다는 가슴 따뜻한 말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 한 편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집 사랑할 땐 별이 되고에 실린 사랑의 말은 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사랑의 말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마음을 넓혀가는 사랑 안에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과 언짢은 일로 서먹한 사이가 되어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 먼저 용기를 내어 지난 일을 잊고 마주 웃을 수 있다면 그가 곧 승리자이고, 둘 사이에 막혔던 벽을 용서와 화해로 허물어뜨리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시오 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길이다. 누구에게도 꽁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관용의 소금을 늘 지니고 살아야겠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환히 비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가슴 절절하게 사랑해서 큰 소리로 서약하고 결혼했지만 배우자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을 겪으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를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꽁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소원해졌을까요? 꽁한 마음을 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조건적 사랑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냐? 그 사람의 뭐가 좋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100이면 100
그냥 그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조금 더 로맨틱한 커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좋아요, 목사님. 그럽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혼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크지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빠들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엄마들의 자식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터울이 있는 막내를 좀 키우면서 아내가 막내에게 베푸는 그 호의를 보면서 매일같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엄마들의 사랑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오죽하면 러시아 속담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을 향한 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조건적으로 변질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당근을 많이 제시하죠. 저도 저희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단어를 외우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은아, 방학 때 영어 단어집 다 외우면 아빠가 용돈 줄게. 그랬더니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면서 학구열이 불타오릅니다. 이재미의 부모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조건적인 사랑으로 갈아탑니다. 어릴 적에는 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의 어떠함을 확인한 후에, 자녀의 뭔가 조건을 확인한 후에 자녀들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거래 관계가 익숙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래 관계가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돈을 지불하고 사면 거기에 걸맞는 혜택을 기대합니다. 비싸게 산 물건에는 더 큰 기대를 겁니다. 만약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는데 기대한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짜증이 나죠. 부끄럽지만 제가 이래봬도 갑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산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고객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문제로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아주 결연한 의지로 직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부드럽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객센터 직원들이 주눅이 들어서 죽을 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옆 창구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그 고객센터 직원들이 그 하루 종일 고객들의 항의, 그 거친 항의를 받아낸다고 얼굴에 웃음기 하나 다 사라지고 죽을 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자기 이익에는 사리가 밝습니다. 피해를 입었다 싶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가려냅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시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철저하게 무관심해버리죠. 끊임없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니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랑받을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짓을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지요. 끊임없이 따지고 조건을 따지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거래 관계가 익숙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너무 조건 따지지 말고
한번 그냥 사랑해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 하지 말고, 너무 조건 까다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냥 사랑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시작되는 성경 구절은 모두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예수님은 단 한 문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소망은 또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지금 내 삶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 그 능력, 그 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과 땅끝 선교에 대한 이 소망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전 인생을 선교사에게 투신했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이를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잔인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살인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소망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기적인 욕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직 제 것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나만 복받고 되고 나만.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뿐이고 나머지 8개는 사랑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말을 드리지 않아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장 뚜렷한 삶의 특징 또한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내 삶을 보니까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통 거래관계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그 사람, 나를 무해하게 대했던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 얄미워서 도무지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은 그 사람,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마더 테레스가 했던 말로 대답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며 모든 손길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거둘 수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거래 관계가 익숙해서 모두가 조건을 따지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는지, 도대체 나에게 이익을 줬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도무지 사랑할 만한 짓을 했는지, 그것을 따지기에 급급한 세상이지만 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 시대를 역행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죄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입니다. 죄가 참 무섭구나.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죄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발각이 되거나 처벌을 받아야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사소한 죄,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작은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무섭습니다.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 많고 허물투성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셨구나. 독생자를 포기하면서 살려낼 정도로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췄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부족할 때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은 그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거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떤 선함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복음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기서 요한이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크시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샘플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큰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좀 어떻게 좀 살아가 볼까,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랑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제발 그 받은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그 사랑을 좀 실현할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다 나가셔가지고 교회 종탑에 걸린 십자가를 1분 이상 다 쳐다보고 가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혹시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우리 나가서 교육자들이 다 확인해 보세요. 저 교회 높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폼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표식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크시지,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 거래 관계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조건 따지고 사랑받은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전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명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계명. 그러면 단수 계명을 썼으면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구분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세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넘길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힘드십니까? 자꾸 본전 생각나십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미워 죽겠는데, 안 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조차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이 되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속이 쓰리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해서는 안 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니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가할 때
우리 또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에 나오는 남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센터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둔 목재 창고가 불법이라면서 경찰서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와가지고는 협박을 해대었습니다. 물론 목재는 다 합법적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나서서 이 지금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막무가내로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협박 끝에 그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관행상 목재값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자 선교사님은 차라리 그냥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그냥 저를 감옥에 집어넣어달라고 그렇게 맞섰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가까스로 설득을 해서 미국 돈 $10,000로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끝까지 선교사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3,000로 하기로 하고 선교사님께서 수소문 끝에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연결음이 복음성가였습니다. 그 경찰서장 통화 연결음이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통화 연결음으로 복음성가를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통화 연결음이 복음성가니까 그 경찰서장은 아마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겠죠. 선교사님은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나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 이렇게 고생을 했나? 온몸이 망가지라 부서지도록 이렇게 사역을 했던가?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이 현지인들을 보면서 내가 한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만 되풀이하십니다. 선교사님께서 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혜인 수녀의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진작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작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우리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어져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저도 조직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눈앞에 닥친 사역을 처리하는 데 급급해서 거래 관계의 메커니즘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성과도 내야 되죠. 좋은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보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거래 관계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